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복종한 사람도 있고 거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역한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말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시행한 종들은 그 내용 속에 꼭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노아는 여호와의 명령받아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받아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 손에 건져내서 출애굽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그 민족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명령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반석 위에 교회도 세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많은 종들이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또 한 번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작지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호와의 명령을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받은 종들은 뭘 하라는 건가? 뭘? 하나님의 명령받은 종이 뭘 하냐는 거예요.
자, 노아가 명령받은 걸 아브라함이 해도 안 되고,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명령받은 걸 노아가 해도 안 돼요. 모세가 명령받은 걸 요수아가 할 수 없고, 요수아가 명령받은 걸 모세가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명령받은 걸 사도 요한이 할 수 없고, 사도 요한이 명령받은 걸 베드로가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각각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해야 될 일이 자신 자신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명령받은 건 제가 감당해야 돼. 또 여러분이 명령받았으면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재능이 있냐를 덮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그 명령받은 종이 순종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종만 하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해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느냐, 또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이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분의 명령이 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낼 수 있게, 다시 크게, 명령하신 대로 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명령만 있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순종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 재림을 앞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은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아멘. 자, 무슨 소식을 외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본인이 그런 명령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은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그 예수를 알리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이 나와서 무슨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뭘 말하느냐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는 그 소식을 알리는 종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게 재림의 주를 알리는 거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멘. 자, 이 소식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이 여호와의 명령받아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큰 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명령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최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뭐라?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 것 같이. 아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고 가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자, 10절로 1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면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 받은 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만 교회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무슨 소식을 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아멘. 자, 두 번째,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아멘. 자, 무슨 빛을 발하라고? 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무슨 빛을 발하라고?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아멘. 자, 지난 2000년 동안 무슨 빛을 발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생명의 빛을 발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같이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의 빛이 전해져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만들고 교회 다니게 만들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만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제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전 세계가 캄캄한 영적 밤중, 영적 흑암 시대를 맞이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하고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단 것을 쓰다고 우기고 쓴 것을 달다고 우기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오늘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그런데 혈기 내러 일어나도 안 되고 싸움하러 일어나도 안 돼. 아멘. 자, 우리는 무슨 빛을 발해야 돼? 영광의 빛을 발해야 돼. 자, 영광의 빛은 어떻게 생겨지냐? 자, 오늘 여기 불을 켜려면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빛도 저절로 빛이 비추어지는 거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할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자, 생명의 빛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빛이에요. 영광의 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에 덮여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어두워졌을 때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영적 흑암, 이 어두움을 벗겨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밝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빛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은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빛 가운데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며 아멘 하면 영광의 빛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어두워졌던 여러분이 밝아져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사람은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종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분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억지로 안 돼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복을 못 받을 사람 기어이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래요. 억지로는 안 돼. 여러분 오늘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 억지로 안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리대로 돼야 돼요. 순리대로.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외칠 종,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빛의 아들로 만들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졸며 자지 않아요.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이 종이 깨어서 분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받은 종, 무슨 빛을 발하라고?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받은 거예요. 자, 이런 명령을 받은 종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 저절로 무슨 소식이 나오고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고 저절로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까 교회 올 때보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우울한 것들이 물러가면 이 흑암이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흑암이 오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우리 시대에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자살하는 데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아무래도 헛살은 것 같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울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헛살은 것 같다. 헛살기는 뭘 헛살아? 나이가 지금 몇 살이 살도록 자식 낳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왜 이렇게 헛살은 것 같냐?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헛살은 것 같냐? 그리고 여기가 허무함이 느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러면 거기서 더 나가면 헛살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죽고 싶지. 그런데다가 생각지 않은 몸은 부실부실 아프기 시작하. 비 오기 3일 전부터 일기예보를 몸이 하네. 기상캐스터 말 들을 필요 없어. 몸이 아주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팔다리가 쑤시고 몸이 묵직하면 비 올라는가 보다. 여러분 오늘 우울한 거 이런 것이 사라져버려야 돼. 사라져버려. 기분이 이상하게 자꾸 가라앉는 거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해야 되는데 꿀꿀해.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봐. 기분이 어떠냐고. 졸고 있어서 기분이 어떤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말하기도 싫고 인사하기도 싫으면 이 우울증이 초기 증세야. 그런 우울증은 흑암으로 오는 거예요. 흑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광의 빛이 샥 비추어져. 그 흑암이 싹 물러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강단에 딱 서서 찬양 인도할 때 같이 따라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울한 사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입꼬리 내려왔나 올라갔나. 영광의 빛을 받으라. 그래서 빛의 아들이 돼요. 자신도 밝아져야지만 자신이 밝아진 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밝아지는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은 있는 곳이 밝아져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빛의 아들이 있으면 거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컴컴하게 왔어도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 받은 종.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님 뭐라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지난 2000년 동안을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된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에요. 근데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될 일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는 종이에요. 아멘. 아멘.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요, 애굽에 살 때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 보고 그 인근에 있는 마을에 가서 맨날 밀가루를 사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으면 히브리 민족은 열흘도 못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새벽마다 그들의 가까운 장막 부근에다가 만나를 눈같이 쭉 내려줘요. 그냥 가서 이렇게 담아오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지 몰라요. 자, 그 양식만 먹으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는 양식이 다르고 광야에 나와서 먹는 양식이 달랐어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은 이 성경에 기록된 된 일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그 양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이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뜻 있는 종들에게는 환난 시대에 맞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대로만 하면 복을 받고 그 명령대로만 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고집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가면 된 일의 말씀, 여기 오면 될 일의 말씀. 그 된 일의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된 일의 말씀을 가서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게 조금 부족을 느낀다. 허전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와서 아멘 아멘 하고 하면 여기가 뿌듯한 게 뭔가 채워진 느낌. 그런 걸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사람도 복이 있고 나누어주는 종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네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은 네 번째는 무슨 명령을 시행해야 되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 어쨌든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돼. 그럼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고, 둘째 같이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고, 셋째 같이 때를 따라 양식, 즉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 누가 살아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은 사람을 얼마나 살린다고 했냐? 오늘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과 현실은 언제든지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앞으로 맞는 거예요? 현실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다 자꾸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산이나 들이나 나무가 파랗죠? 저거 이제 한 두세 달만 있으면 어느 날 색깔이 붉으테테 하더니 어느 날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나중에 뼈가 앙상해집니다. 현실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성경대로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변동 없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성경대로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은 지금은 누구를 못 살리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환난시대 무슨 뜻? 하나님의 뜻.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55장.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접어야 되나요? 하나님 보고 생각을 접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한테 갖다 막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걸까? 이걸 찾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점, 내 생각은 어떤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가, 이걸 딱 구분하고 찾아낼 줄 알면 이 사람은 정도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했죠. 그럼 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호와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무엇하게 만든다? 형통하게 만든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명령받아 가야 될 환난시대의 뜻이 어떤 거냐? 은혜시대의 뜻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뭘 말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뜻을 바로 분별한 사람은 예수님 같이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다 예수님 뒤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아멘? 그런데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어떤 뜻이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서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 2000년 동안 끝을 냈어요. 이제 주의 재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다시 십자가 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잘못 믿은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갑자기 와서 지기쁜다 이러면, 왜 오신다고 연락 안 하고 오셨습니까? 이럴 사람도 있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는 소식을 알리라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그걸 알리면 뜻이 있는 사람은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오신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겠네. 맨날 주일 늦게 갔는데 좀 내 다음 주부터는 일찍 가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 전체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애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 없애고 바로 믿은 사람들과 1000년 동안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고 동력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후원하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 그 종이 무엇 받은 종이야?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이야.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 자, 옆에 분한테 물어봐.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명령 받은 일 없는데. 오늘 아멘 한 게 명령 받은 거야. 자, 오늘 5가지 했어요. 첫째, 아름다운 소식을 외쳐라. 영광의 빛을 발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많은 사람을 살려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아멘. 저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연보하는 거, 또 말씀 전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자, 그 결론은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여호와의 명령받은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